오늘도 경전의 바다에 함께 배를 띄우신 모든 분들께 깊은 합장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반야 바라밀의 공덕과 비유를 5갈래로 살피며 지혜가 어떻게 번뇌를 비추고 수행의 길을 밝히는지를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6번째 걸음에 이르러 금강저와도 같이 부서지지 않는 지혜, 번뇌의 산을 깨뜨리고 무명의 어둠을 가르는 반야의 위신력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경전의 말씀은 먼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깨달음의 문제를 밝히는 살아있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공부 또한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때를 씻고 지혜의 눈을 여는 수행의 한 걸음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고요한 마음으로 반야의 뜻을 함께 관해 보겠습니다. 지혜의 빛이 우리 안과 밖의 어둠을 두루 밝히기를 발언합니다. 옛날 한 수행승이 깊은 산중 토굴에서 홀로 경전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반야 바라밀의 뜻을 이해하고자 밤낮으로 글귀를 읽고 또 읽었지만 마음속 번뇌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스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날마다 반야를 읽고 외우건만 어찌하여 번뇌는 그대로입니까? 스승은 아무 말 없이 수행승을 데리고 절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큰 바위 하나가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쇠망치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저 바위를 깨보아라. 수행승은 힘껏 내리쳤지만 바위는 좀처럼 금이 가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내리치자 손만 아프고 숨만 가빠졌습니다. 그때 스승이 작은 금강저 하나를 꺼내 바위 틈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바른 자리다. 그리고 가볍게 내리치자 바위는 갈라지며 금이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수행승이 놀라 바라보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경전을 많이 읽는 것은 망치를 드는 일과 같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를 바로 관하는 것은 금강저를 바른 자리에 대는 일과 같느니라. 지혜는 힘으로 번뇌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본래 공함을 꿰뚫어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 그날 이후 수행승은 글귀를 외우는 데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는 생각마다 그 실체를 관했습니다. 그러자 번뇌는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니라 비추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전은 그에게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금강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깊은 설산기슭, 바람이 늘 만트라처럼 울리던 작은 수행처에 한 보살 수행자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경전을 익히고 선정에 들었으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도 깨지지 않는 번뇌의 바위가 남아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티베트에서 온 노승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승의 손에는 늘 작은 금강저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그 쇠빛 도구가 궁금하여 물었습니다. 스님, 늘 손에 쥐고 계신 이것은 무엇입니까? 노승은 미소 지으며 금강저를 내보였습니다. 이것은 금강저라네. 금강은 세상 어떤 것에도 부서지지 않는 지혜를 뜻하고 저 끝의 갈래들은 번뇌를 끊는 방편을 상징하지.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마음속 의문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부서지지 않는다 하셨는데 제 지혜는 번뇌를 만나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어찌 금강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노승은 말없이 수행자를 데리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거대한 바위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저 산을 보게. 그대 마음속 번뇌가 바로 저와 같네. 수행자가 산을 바라보는 순간 노승은 금강절을 두 손으로 잡고 허공을 향해 의식을 행했습니다. 바위를 친 것도 아닌데 수행자의 마음에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났습니다. 저 산이 본래부터 실체가 있는가? 그 순간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으나 마음속에서 차지하던 무게가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려움도 막막함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금강저로 산을 부순 것이 아니라 그대의 분별을 부순 것이네. 반야의 지혜는 대상을 깨뜨리는 힘이 아니라 실체라 집착하던 마음을 깨뜨리는 힘이지. 수행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번뇌의 산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붙잡는 마음 안에 세워져 있었음을. 노승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보살이 지혜 바라미를 닦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네. 자비만으로는 중생의 고통 속에 함께 머물 뿐이고 방편만으로는 길을 잃기 쉽다. 그러나 반야의 금강 지혜가 함께하면 고통 속에 들어가도 물들지 않고 번뇌를 보아도 부서지지 않지. 그날 이후 수행자는 좌선할 때마다 마음속에 금강저 하나를 세웠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실체를 비추고 집착이 생기면 그 공함을 관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번뇌는 더 이상 장애산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났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았고 비추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부드러우나 꺾이지 않고 고요하나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단단해진 것이 아니라 붙잡을 것이 없음을 알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곧 금강저의 지혜입니다. 이렇듯 반야 바라밀은 부서지지 않는 무쇠의 힘이 아니라 부술 대상이 본래 없음을 꿰뚫는 금강의 통찰이었습니다. 금강저는 쇠로 단단함을 보이나 반야는 공으로 부서지지 않음을 보인다. 번뇌의 산은 높아서가 아니라 실제라 여김으로 무겁다. 지혜는 대상을 깨뜨리지 않고 집착을 깨뜨린다. 금강의 힘은 부숨에 있지 않고 부술 것이 없음을 알매 있다. 반야를 비추면 번뇌는 사라지고 어둠은 도망할 곳을 잃는다. 보살의 손에 쥔 금강저는 도구가 아니라 깨어있음의 상징이다. 자비가 중생에게 다가가는 발이라면 반야는 물들지 않는 눈이다. 지혜가 없으면 자비는 얽히고 반야가 있으면 고통 속에서도 자유롭다. 번뇌를 이기려 하지 말고 그 실체를 비추어 보라. 금강은 부서지지 않음이요 반야는 흔들리지 않음이다. 산을 옮기는 힘보다 산이 본래 없음을 아는 지혜가 크다. 반야의 칼날은 대상을 자르지 않고 분별을 자른다. 집착이 바위라면 지혜는 그 틈을 여는 금강저다. 보살이 지혜 바라미를 닦는 것은 강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붙잡지 않기 위함이다. 금강의 지혜를 얻은 이는 세상 속에 있으되 세상이 그를 묶지 못한다. 옛날 한 보살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음속이 흐릿했습니다. 수행도 오래 했고 경전도 많이 배웠지만 생각은 구름처럼 끊임없이 일어났고 번뇌는 눅눅한 진흙처럼 마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 장마철 그는 산중 암자에 머물며 홀로 참선에 들었습니다. 며칠째 하늘은 잿빛 구름에 덮여 있었고 햇빛 한 줄기 비치지 않았습니다. 수행자는 그 흐린 하늘을 보며 자신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내 마음도 저와 같구나. 경전의 해를 안다 하나
번뇌의 구름이 거치지 않는구나. 그때였습니다. 긴 비가 그치고 구름이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름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산과 숲을 비추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안개는 스스로 거치고 젖은 땅은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수행자의 마음에 번쩍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해는 구름과 싸우지 않는구나. 다만 비출 뿐인데 구름은 스스로 흩어지고 젖음은 스스로 마른다. 그날 이후 그는 번뇌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일어나는 생각을 반야의 빛으로 비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번뇌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비추면 사라지는 서리와 같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암자 앞마당에 잡초를 태우기 위해 불을 놓았습니다. 처음엔 푸르게 무성하던 풀들이었지만 불길이 번지자 순식간에 재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번뇌를 조금씩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구나. 그날 밤 깊은 선정 속에서 그는 또 하나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둠 속이라 생각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맑은 광명이 일어났습니다. 그 빛은 등불처럼 한 곳만 비추지 않았고 달빛처럼 부분만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전설 속 마니구슬처럼 그 빛은 안과 밖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시에 비추었습니다. 형상이라 여겼던 것들이 실체 없이 드러났고 분별이라 믿었던 생각들이 물결처럼 흩어졌으며 붙잡고 있던 집착은 손에 쥔 모래처럼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문득 알았습니다. 지혜는 무엇을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덮여있던 것을 걷어내는 광명이구나. 그 이후 수행자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생각이 일어나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추었습니다. 비추면 사라졌고 사라지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대 마음은 늘 맑고 고요합니까? 수행자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맑아진 것이 아니라 구름을 붙잡지 않을 뿐입니다. 해는 늘 떠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반야의 지혜는 구름을 걷는 바람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나는 태양이었고 잡초를 뽑는 손이 아니라 근본을 태우는 불이었으며 한 곳을 밝히는 등불이 아니라 모든 법을 동시에 비추는 만이의 광명이었습니다. 그 빛 앞에서 형상은 머물지 못하고 분별은 설 자리를 잃으며 집착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전은 말합니다. 광명이 드러나면 어둠은 도망가지 않는다. 다만 있을 수 없을 뿐이라고. 반야의 빛은 번뇌를 밀어내지 않고 스스로 설 자리를 잃게 한다. 해가 구름을 쫓지 않듯 지혜는 번뇌와 다투지 않는다. 비추어 보면 사라지는 것이라면 본래 실체가 아니었다. 번뇌를 말리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반야의 햇살이다. 지혜의 불은 생각을 태우지 않고 집착의 뿌리를 태운다. 잡초를 베면 다시 나지만 지혜로 태우면 근본이 남지 않는다. 마니구슬의 광명은 안과 밖을 나누지 않는다. 모든 법을 밝히는 빛 앞에서는 숨을 어둠이 없다. 형상은 빛을 만나면 경계가 흐려지고 분별은 지혜를 만나면 이름이 사라진다. 집착은 어둠 속에서 자라고 반야는 비춤 속에서 자란다. 지혜는 하나를 밝히지 않고 전체를 드러낸다. 어둠을 없애려 하지 말고 등불을 들라. 번뇌는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으나 광명을 견디지 못한다.
반야의 통찰은 대상을 바꾸지 않고 보는 마음을 바꾼다. 지혜가 충만하면 형상은 머물지 못하고 마음은 걸림이 없어진다. 먼 옛날 한 보살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비심이 깊어 병든 이를 돌보고 굶주린 이를 먹이며 두려움에 떠는 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살아있는 자비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문득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나는 중생을 돕고 있으나 그 고통은 끝이 없구나. 한 사람을 건지면 또 한 사람이 물에 빠진다. 자비만으로는 이 큰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것인가? 그는 이 의문을 품고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강가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강은 넓고 물살은 거셌습니다. 이 강을 보아라. 이것이 생사의 흐름이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어찌 건너야 합니까? 스승은 먼저 작은 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배는 방편이다. 자비, 보시, 인욕, 정진 중생을 싣고 강가로 나아가게 하지. 그리고 잠시 후 스승은 노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러나 강 한가운데 이르러서는 물살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물결이 어디서 일고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제자리일 뿐이다. 그 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곧 반야다. 수행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방편은 강을 건너게 하는 수단이고 반야는 강이 본래 건널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 지혜임을. 며칠 뒤 스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저 언덕에 이른다는 말의 뜻을 아느냐?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생사의 이 언덕을 떠나 열반의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언덕은 멀리 있는 곳이 아니다. 이 언덕과 저 언덕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자리가 곧 바라밀이다.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일었습니다. 건너야 할 강도, 도달해야 할 언덕도 실체로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수행의 차례를 밟아갔습니다. 초지에 이르러서는 모든 행위, 인연 따라 일어남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웃을 돕는 마음도, 돕는 대상도, 도움이라는 행위도 서로 의지에 잠시 나타날 뿐임을 알았습니다. 이 지혜가 깊어지자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변한다는 무상의 통찰이 열렸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공덕도 수행의 체험마저도 흐르는 구름 같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마침내 무자성의 문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법도 스스로 존재하는 실체가 없고 이름과 분별 위에 잠시 드러날 뿐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때 스승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강은 어디 있느냐? 수행자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건널 강도 없고 도달할 언덕도 없습니다. 다만 인연 따라 건너는 행이 있을 뿐입니다. 스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반야 바라밀 성취의 길이다. 방편으로 배를 띄우고 반야로 물의 실상을 알아 마침내 건nom과 건너지 않음이 둘 아님을 아는 자리. 세월이 흘러 그 수행자는 많은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데려가지 않는다. 다만 그대 발 아래 흐르는 물이 본래 흐르지 않음을 함께 볼 뿐이다. 이렇듯 반야 바라밀의 성취란 어떤 경지에 도착함이 아니라 인연으로 일어나고 무상으로 흐르며 무자성으로 텅 비어 있는 모든 법의 실상을 바로 아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전은 말합니다. 저 언덕에 이른 자란 멀리 간 이가 아니라
둘 아닌 자리에 눈뜬이라고. 방편은 강을 건너게 하고 반야는 강이 본래 없음을 보게 한다. 자비로 배를 띄우고 지혜로 물살의 실상을 안다. 저 언덕은 멀리 있지 않고 둘 아님을 아는 자리다. 건너감이 끝나는 곳이 아니라 건널 것이 사라지는 곳이 바람일이다. 초지의 눈은 인연을 보고 불지의 눈은 무자성을 본다. 인연을 보면 집착이 느슨해지고 무상을 보면 머물미 사라진다. 모든 법은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질 뿐 홀로 서지 않는다. 반야의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 아니라 보는 법이 바뀌는 길이다. 무상을 바로 보면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옅어진다. 무자성을 꿰뚫으면 경계와 나의 울타리가 허물어진다. 성취란 쌓아올림이 아니라 허망함이 벗겨짐이다. 방편이 손이라면 반야는 그 손을 움직이게 하는 눈이다. 저 언덕에 이른 이는 떠난 이가 아니라 분별을 놓은 이다. 인연을 아는 지혜는 집착을 끊고 공을 아는 지혜는 두려움을 끊는다. 반야 바라밀의 완성은 도달해 있지 않고 둘 아님에 머물게 있다. 어느 늦은 저녁 한 보살 수행자가 긴 수행의 여정을 마치고 스승 앞에 나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있었으나 눈빛에는 전에 없던 깊은 고요가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이 물었습니다. 그대,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중생을 돕는 방편의 길을 배웠고 모든 법이 인연 따라 일어남을 보았습니다. 또 무상하여 머물 것이 없음을 알았고 마침내는 어떤 법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저 언덕에 이른 듯합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등불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등불을 보아라. 어디에서 왔느냐? 심지와 기름과 불씨가 인연하여 켜졌습니다. 그렇다면 불은 어디에 머무느냐? 수행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불은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인연 따라 밝을 뿐이다. 그대가 말한 저 언덕도 그러하니라. 그 순간 수행자의 마음에 마지막 매듭 하나가 풀어졌습니다. 건너왔다 여겼던 길도 도달했다 믿었던 자리도 실은 분별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임을 깊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건넌 이도 없고 건널 강도 없으며 다만 중생과 함께 인연 따라 행할 뿐입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반야 바라밀의 마무리다. 끝남이 아니라 걸림 없습니다. 떠남이 아니라 둘 아님이다. 그날 이후 수행자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고 괴로운 이를 위로하고 길 잃은 이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돕되 돕는 이가 없었고 행하되 행한 자치가 없었으며 머물되 머무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토록 분주히 움직이면서도 늘 고요하십니까? 그는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나는 다만 등불을 들 뿐입니다. 길을 밝히되 길이 따로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듯 반야 바라밀의 여정은 어디에 도달함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나고 무상 속에 흘러가며 무자성으로 텅 비어 있는 모든 법을 바로 보아 마침내 걸림없이 자비를 행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끝에서 남는 것은 특별한 경지가 아니라 다만 한 생각 맑아 온 세상을 비추는 고요한 지혜의 등불 하나일 뿐입니다. 등불 하나 들고 서니 건널 강은 보이지 않고
건너온 발자국도 남지 않았다. 노를 저어왔다 여겼으나 물결은 본래 흔적이 없었고 저 언덕이라 부르던 곳도 이 언덕과 다르지 않았다. 인연의 바람이 불면 법은 일어나 꽃처럼 피고 무상의 햇살이 스치면 인해지는 이슬이 되었다. 붙잡으려 하면 모래였고 놓아보니 허공이었다. 자비로 배를 띄우되 지혜로 물의 실상을 보니 돕는 이 없고 도움받을 이 또한 없었다. 다만 어둠 속 길 위에 등불 하나 밝혀들 뿐 비추되 머물지 않고 밝히되 나뉘지 않으니 그 빛 닿는 자리마다 번뇌는 그림자처럼 쓰러지고 형상은 이름을 잊었다. 아, 반야의 바다여. 건너무로 이르는 곳이 아니라 두라님으로 열리는 문. 끝내 남는 것은 도달의 환희도 성취의 이름도 아닌 한 생각 고요히 비추는 걸림없는 광명뿐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